한영면교회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2020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는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내일부터 모레까지 1박 2일로 가정교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살 행복골련교회에서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될 것이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9일 날 목요일 날은 가정교회 어린이 사역자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11시 30분부터 모임을 갖게 됩니다.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자는 뭐냐면 주일학교 또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들 내지는 그 부서장들의 모임입니다. 다음 주는 그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높여드립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라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또 우리 민족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늘문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늘문 교회와 각 목장들 하나님 목장의 목자 목녀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며 복음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잘 돌볼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목장을 통해서 영혼권하여 제자 삼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투병 중에 있거나 또 질병으로 시달리는 자들을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삶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가 하나님께 뽑아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심령 신령이 주님이 저장하셔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라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속히 민족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산 바빠 주시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장의 하늘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목자 목녀들이 목자의 심정을 아버지의 복원들을 돌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의 제자 삼는 귀한 일들이 각 목장에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질병에 시달린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넘겨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완치시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비록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의 연속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우리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이때에 속히 이 모든 환란이 넘어가는 길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저 북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코로나 광야 시대를 우리가 걸어갑니다. 아무도 앞길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고 걱정들 합니다. 그러나 한 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치 않고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자녀들, 취업에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도 병상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찾아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셔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간 없을지라도라는 제목 가지고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선포하심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김인수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들 때를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돕는 노고와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 아버지 앞에 향기나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며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거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땅에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용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 생업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인의 삶에서도 승진하며 마법의 증거가 있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하시고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기한전에 열매 떨어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황충을 제거해 주시고 불필요한 지출들을 막아주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손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11조가 늘어가는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주님 앞에 평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정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해진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용력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그래서 응답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차량,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귀한 예물이 목적대로 요긴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시고 동력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그리스도 가정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지혜쌤 범세 감사합니다. 김은진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권상원 삶의 주인 되시니 감사합니다. 권성열정 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유서 간수입니다. 주님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숙자 권차기 주님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호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명의 사모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종성 집사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권태영 김현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임혜순 집사님 주님이 저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완수 집사님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드려지는 예물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평생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손길들과 발길들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게 하시고 막히는 것 같으나 뚫어주시고 불통하는 것 같으나 형통하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삶이 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강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그곳으로 당기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신뢰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을 맞춘 것이니라. 아멘. 다음 주에 우리 하늘목교회는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그동안 심고 가꾸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죠. 그래서 그것을 수확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을 잠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우한 지역에서부터 퍼진 전 세계적인 팬데믹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19죠.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스럽고 그리고 떨리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매우 힘든 한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번에는 기나긴 장마와 홍수 그리고 여러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수확을 앞둔 농작물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참 힘든 한 해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수출에 어려움이 있고 전부 나라마다 문을 닫고 있으니까 수출도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부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실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또 음식점 또는 점포 이런 상가들이 폐업을 하는 그런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부동산 값이 치솟고 있고 물가가 치솟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의 정황들이 우리를 매우 어렵게, 힘들게, 그리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볼 때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박국서, 이 본서 하박국서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기원전 605년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안아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대의 나라는 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우선 급변하는 국제적인 위기, 그 정세가 매우 심각합니다. 전쟁이 계속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죠. 또 더더욱 심각하고 염려가 되는 것은 국내적인 국가 부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과 그리고 나라를 공의롭고 정의롭게 잘 이끌어 가던 이 훌륭한 왕,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거기서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 나라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이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왕을 잘 하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유다를 침공해 오고 그러면서 애굽과 유다는 미국하고 어디를 비교할까요? 대만 정도? 이렇게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거니까 뭐 말을 안 들을 수 없죠. 그래서 3개월밖에 안 된 왕이 물러나고 거기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동생이 그 왕위를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국외적으로 국내적으로 그런 혼란한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유대왕 여호야김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불의를 일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가 하면 우상 숭배까지 극심했습니다. 또한 그 위정자들, 왕이 그렇게 부패하니까 그 밑에 있는 위정자들도
수치와 그리고 겁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 나라 꼴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한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외적으로는 국제적인 혼란스러운 정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 제국이었던 아수르, 시리아죠. 시리아. 그 아수르 니느웨 성을 점령하면서 그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국조차도 바벨론에 의해서 와해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큰 제국을 이루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세계의 강대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 포로로.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국내외적으로 너무도 힘든 상황이죠. 불확실한 상황, 공포의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견디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은 늘 핍박을 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악인은 강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의 마땅히 무화과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하고 포도나무에 당연히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하며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가 알알이 달려 있어야 하지만 이런 열매들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이런 나무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열매 맺는 나무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들이 먹는 주된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에 사과, 배 이런 걸 주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는 그 무화과는 그들의 주된 과일입니다. 또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이 포도는 그것을 즙을 짜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들의 음료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감람나무에서는
음식을 만들 때 그 감난 올리브유라고 해요. 감난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 짜서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할 때 넣고 튀기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그 감난나무를 베서 아주 요긴한 데 사용하는 가구로 사용하는 그런 일에도 쓰이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밭에는 거둬들일 채소가 없다 그랬습니다. 밭에 심으면 나오는 게 채소잖아요. 씨만 뿌리면 올라오는 게 채소잖아요. 그런데 거둬들일 채소가 없는 거예요. 그 채소, 그 야채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반찬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어. 또한 양을 가두는 양우리에 양 한 마리 없고 외양간에 있어야 할 소 한 마리가 없는 현실. 얼마나 참담합니까? 당시의 양이나 소는 중요한 재산의 일부 중 하나입니다. 양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요. 또 고기를 제공하는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본적이고 중요한 아주 필요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상황. 그게 굉장히 힘들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에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해 와서 짓밟고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니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 세대인데 전쟁이라는 건 참 끔찍하고 비참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매우 슬프고 견디기 어렵고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힘든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죠. 17절 말씀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생존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황폐한 경제적 상황 현실을 이렇게 직접 표현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이런 참담한 현실에 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18절에 고백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참담합니다. 나무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 열매들이 없고 우리의 양들이 있어야 하고 외양간에 소들이 있어야 함에도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를 원하십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견디기가 어렵죠. 그렇죠? 정말 이렇게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그것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은 물질이 많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 그래서 나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다고 하는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물론 풍족하면 좋겠죠. 여유가 있으면 좋겠죠. 넉넉하면 좋겠죠. 그러나 풍족히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도 동일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기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어려운데 다 똑같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어렵